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5장입니다. 25장 9절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떠여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사람은 해서는 안 된 말을 입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중심이 강해가지고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냥 입으로 퍼지르거든요. 이제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이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도 모르고 왜 조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경우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려서 그 해서는 안 될 말과 경우에 맞는 말 이런 거를 구분해서 이제 부모 밑에서 그거를 배워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를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그 부모님들이 식견이 있으면은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경우가 없어요. 그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문제가 될 거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말을 막 쏟아내죠. 쏟아내는데 쏟아내는 말 중에 은밀한 일, 사생활을 들춰내지 마라 그러는데 듣는 사람이 너를 꾸짖을 거고 네가 그따위 행동을 하면은 다른 사람도 너의 허물을 캐갖고 아주 사람들한테 동네방네 소리쳐 줄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를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이 말로 화받지 않고 말로 복받는 길이 뭔지를 예수님은 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알파 오메가가 되셔가지고 화받는 말, 복받는 말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어떤 말을 해야 아름답고 어떤 말을 해야 복을 받고 어떤 말을 해야 죽을 구멍에서도 살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 필요한 말을 다 이 답처럼 이렇게 다 예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한테 지혜를 받으면 그 경우에 맞는 말을 찾아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경우에 맞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자기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쏟아내요. 해서는 안 된 말인지도 모르고 해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인상 써요. 왜? 내가 내 갖고 내 말하는데 왜 가름하고 막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말은 살고 죽는 권세가 혀의 권세에 있어요. 말을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남을 죽일 수가 있고. 그래서 남을 망하게도 하고 남을 살리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혀의 권세니까 말을 조심해야 한다. 살리는 말만 해야 한다.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하나님한테 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혜가 없으니까 옳고 그런 것만 따지려고 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말을 슬기롭게 하죠.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옳고 그런 것만 따져요. 내가 말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이렇게만 나가지,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는 그 지혜 쪽으로는 생각을 못 해요. 그거를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데, 개념은 성품이에요, 성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성품에 따라서 알아보고 알아듣지 못하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 깔끔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음란을 금방 알아봐요. 더러운 걸 금방 알아봐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그래갖고 그걸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쫓아내고 그러죠. 그런데 성적으로 깨끗한 것이 아닌 그게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음란이 눈앞에 있어도 그거를 꾸짖을 줄 몰라요. 그게 잘못된 줄을 몰라요. 그게 더러운 것인지를 몰라요. 왜 더러워?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성품이 알아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품이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 성품이 없으면 그걸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이제 남의 돈을 이렇게 빌려도 갚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안 갚아도 그게 잘못이냐?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게 얼굴 깎는 짓인데 그게 뭐가 얼굴 깎는 짓이야? 이렇게 전혀 감을 못 잡아요. 그런데 남의 것에 아주 충성된 사람은 그거 남의 것을 주지 않으면은 괴로워서 못 견디죠. 금방 알아봐요. 그것에 대해서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집에 앉아 있어도 그쪽 부부가 욕을 하고 있는 거를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서 수치를 알고 그래서 빨리 갚으려고 노력을 하죠. 이게 이제 개념이라는 거예요. 개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성품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성품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보는 성품을 100가지를 내려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100가지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성품이 100가지로 이 100가지 성품으로 하나님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성품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정도로 속죄의 은총만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무리 알아보려고 해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 앞에 길들여져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의로운 성품으로 길들여 놓으면
의로우신 하나님만 보여요. 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성결한 성품으로 길들여 놓으시면 성결하신 하나님만 보여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지혜로운 성품으로 길들여 놓으면 그 지혜로운 성품이 하나님만 보여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예수님한테 받은 성품만큼 하나님을 알아보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 그 성품을 안 받고 그저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래서 성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한테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살라는 거예요. 아까페로 살면 그 사랑은 아까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속에 없어요. 누구한테 있느냐? 예수 속에만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 아까페로 살게 하시는데 예수의 성품에 길들여진 만큼 예수의 성품에 예를 들어서 10가지 성품에 길들여지면 10가지만큼 아까페로 살 수 있어요. 2가지로 길들여져 있으면 2가지 성품만큼 아까페로 살아요. 100가지 성품에 길들여졌으면 그만큼 이제 100가지 성품을 길들여졌으니까 그만큼 아까페로 살아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산 만큼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한 몸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내 혼자 별개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예수 없이 나 혼자 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거든요. 하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인간은 절대로 예수 없이는 하나님하고 통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영원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하나님하고 통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내 기도가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와 연합해가지고 예수가 그 사람이 입을 통해서 구하는 것, 그것만 올라가요. 우리가 평소에 예수와 완전한 연합을 항상 사모해야 돼요. 예수와 결합을 하면 예수께서 우리 입을 주관하셔서 이 말은 해야 되고 이 말은 하면 안 되고 하는 것을 말을 할 수 있는 그 말하는 법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말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자기 자존심이 강해요. 강해가지고 자기 체험이 굉장히 강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나 나름대로 하나님하고 통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가르치려고 드냐, 기분 나쁘다고 그래갖고 안 배우려고 그래요, 남한테. 그러니까 이제 다 자기가 각자가 예수님 앞에 하나하나 배워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배워가야 되는데 어느 천년에 그걸 배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울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자기는 그거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가 하나님하고 통하니까. 그래서 배워야 할 거를 못 배우고 여전히 생각하는 거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있죠.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연합을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갖추게 해야 할 것이 뭔지를 다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부자라 아무 걱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니까 결코 자기는 하나님께 매를 안 맞는다고 생각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바로 잡았어요. 뭐라고 그러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면 책망해서 징계한다고.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벌거벗은 수치라는 게 뭐예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말할 줄을 몰라갖고 함부로 말하면 그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수치당하는 거죠. 창피한 일이죠. 내가 말할 줄 모르면 창피한 거예요. 이렇게 창피를 무릅쓰는데도 창피한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담이라고 한답시고 하는 거를 각 사람마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남의 그 허물, 사생활을 보고 와갖고 그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못하게 딱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얘기해가지고 그 얘기가 온 동네 다 퍼지고 온 세상 다 퍼져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가 이제 문제겠죠. 당사자들은 집안이 깨지는 건 물론이고, 내가 뭐 잘못했어. 난 할 말 했단 말이야. 누가 그치 깨지라고 그랬나? 지들이 깨진 거지.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책임 그런 거 없어. 자기들이 말한 거 내가 뭐 잘못했어. 내 입 갖고 내 말하는데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서는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남의 사생활을 누설하지 마라. 은밀한 것을 누설하지 마라. 좀 무엇을 아는 사람들이 들으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죄는 아주 심각해서 아마도 심판대 앞에까지 따라다닐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허물을 들춰내면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 죄값을 치르도록 그 사람도 허물이 있을 거고 그 사람의 부인한테도 허물이 있을 거고 그 사람 자식들한테도 허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은밀한 게. 그러면 사람들이 덮어주질 않고 다 들춰내버려요. 그래 얼마나 창피해 계속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있는데 다 덮어주니까 허물이 안 드러나는데 이 사람은 막 드러나요. 막 드러나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웬만한 죄는 다 덮어버리고 용서해서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의 죄만은 다 들춰내버려요. 어떻게 주 앞에서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남의 허물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본다 듣는다 이 투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이웃을 파괴시키라고 준 게 아니라 이웃을 세우라고 주신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보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세워놓을까 잘되게 할까 이런 쪽으로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관계없어요. 자기식으로 막 불쑥불쑥 질러버려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한 가정이 깨지고 한 사람이 망가지고 또 살인이 나고 막 엉망진창이 되고
끄떡도 안 해.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러라고 그랬나, 누가?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는 위에서 보시고 하나님이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이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이거 내 혀가 아니야. 이 혓바닥이 내 게 아니야. 몸이 내 게 아니고 예수님 거예요. 그런데 뭐 이제 하나님이 뭔가 보여줬겠죠. 보여줬는데 자기 몸뚱아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지. 예? 내 몸은 예수님 거고 내 혓바닥도 예수님 건데 예수님 이렇게 보여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다 알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거 무서워요. 왜 나한테 이걸 보여줘요? 하나님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혜를 줘요. 이렇게 해라. 이거는 소경처럼 눈 감아버리고 이거는 귀머거리처럼 귀를 닫아버려라. 그리고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라. 그게 안 돼. 예수님이 지시를 내려도 안 돼. 왜? 자기가 운전대 잡고서 자기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선이죠, 독선. 운전대를 예수한테 바쳐서 예수한테 철저하게 지배를 받는 혓바닥이 돼야 하는데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건데 예수가 뭐 보여줬으니까 야 니들은 뭐 나처럼 이렇게 잘 봐? 나 다 보고 있단 말이야 하고 보는 거 얘기하고 싶어서 그게 입이 빨리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응? 무엇을 보여주든지 보여준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거잖아요. 응? 그런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서 오셨는데 응? 허물을 덮어주러 오셨는데 나보고 이 허물을 들춰내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성기는 덮어주라고 이런 사람이지만 네가 용서해주고 네가 덮어줘서 바른 길로 이끌어줘라 이런 거라면 그럼 왜 보여주시지? 보여줄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루라고 준 거죠. 사랑을 이루. 바른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주라.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이렇게 보고 듣는다고 하는 과시,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자기 의미 부여죠. 그냥 권세가 높고 막 대단해요. 대단한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있는. 뭐가 빠져있느냐? 나라는 존재는 주인이 있다는 거. 누구냐? 예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주인의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알아도 다 주인 정보다. 이 주인의 정보를 갖다가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내 몸을 왜 내 마음대로 쓰느냐? 주인 마음대로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 혓바닥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지 않게 해주시고, 내 눈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지 않게 해주시고, 내 손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지 않게, 다 주인 거니까 주인께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다 모두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다 몸과 마음과 삶을 예수님께 바쳐갖고 예수님 나를 운전해 주세요 하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에게 그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응?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한테 이끌림을 받는데 예수님은 아까페잖아요. 아까페로 그 정보를 관리하는 거예요. 아까페로 남의 은밀한 죄를 관리하는 거예요. 아까페로 눈을 관리하고 코를 관리하고 귀를 관리하고 아까페로 자기 혓바닥을 관리하니까 문제가 안 생겨요.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사랑을 끼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까페로 자기 혓바닥을 관리하게 만드는 게 예수 잘 믿는 건데 그게 관계없어. 나야. 나. 예수에게 통제받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 그 즉시부터 마귀한테 붙잡힌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하고 통화해갖고 이런 것도 보고 듣는데 내가 마귀한테 붙잡혔다? 웃기고 있네.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두운 거예요. 영이 밝다는 거는 내 주인이 있다는 거를 아주 철저하게 깨닫는 게 영이 밝은 건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무슨 영이 밝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고 아까배로 통제받지 않고 하면은 그건 전부 마귀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흉기가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통한다는 그거를 가지고 마귀 흉기가 돼가지고 예수의 피로 용서해서 살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게 아주 완전히 죽여놓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 자신으로서는 또 말하자면 교회를 깨끗게 한다든지 세상을 정화시킨다든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정화시키는 거고 깨끗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혓바닥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정화시킨 거예요. 세상을 망하게 한 거죠. 이 혓바닥은 예수님 것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 생각대로 말을 막 싸질러 놓고 나는 세상을 정화시키려고 한 거야. 나는 세상을 깨끗게 하려고 한 거야. 이렇게 강변을 해봐야, 아니 이미 주인 있는 몸이 주인을 팽개쳐버리고 자기식으로 말을 했으니까 자기식으로 말하면 전부 마귀가 하는 거거든. 마귀로 말을 해놓고서는 자기식으로 막 해놓고서는 무슨 정화야. 마귀 불러들여놓고서 무슨 정화야. 마귀를 쫓아내야 정화지. 좋은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목은 집중됐지만 결국은 마귀의 흉기가 되거든요. 흉기. 그러니까 무엇이 신령한 것인가를 못 알아보는 거죠. 신령하다는 것은 주인이 있는 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신령한 거예요.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하자는 건 관계가 없어요. 뿌리쳐버리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막 행동해버려요. 주인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는 곧 마귀에게 묶인 거예요. 마귀의 흉기가 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마귀의 흉기가 된 거고, 그가 내뱉는 모든 말은 다 마귀의 흉기예요. 세상을 정화시킨 게 아니라 마귀 불러들였으니까 세상을 망하게 한 거예요. 교회에 마귀 불러들인 거예요. 자기 집에 마귀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깐에는 나라를 위해서 말하고 뭐를 위해서 말한다고 정의를 했죠. 이 정의가 예수의 아가페의 통제를 받는 정의만이 세상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아가페가 없이, 예수의 통제 없이 자기가 주인 노릇에서 행하는 정의는 마귀를 불러들인 거고 세상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예수가 통제하는 말이냐 자기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냐, 이게 달라. 자기 하고 싶은 말,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성경을 자꾸만 보면서 예수의 얼굴빛으로 봐야 되는데, 예수 얼굴빛이 안 나타나면 깜깜하거든.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나면 뭐가 좋은 현상이냐면 나는 종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주인이 있다는 거. 그분이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나를 아카페로 통제한다는 걸 깨닫고 그 아카페에게 묻기려고 그러죠. 무엇을 해든지 아카페 허락을 받아서 말하고 행동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으로 타듯이 막 독단적으로 독선을 부리면 그거는 이제 마귀 새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마귀 새끼가 되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죠. 자기들은 왜 지옥 가는 조차도 몰라요. 아니, 왜 그냥 깜깜해서. 왜 깜깜해? 예수 얼굴빛이 없어.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깜깜하다는 거야. 깜깜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가 주인인 것 같아. 자기는 종이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자기는 잘못이 없어. 깜깜하면 그래. 응? 깜깜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 거를 죄인지를 몰라.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감사하자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와가지고 우리는 다만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철박하게 깨달아서 우리 삶의 운전대를 다 예수 앞에 내려놓는 예수 앞에 다 내려놓는데 내려놓는 순간에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 그 사람한테로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여요. 하자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면 그 사람은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니까 모든 게 환하게 보여요.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 데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갖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돼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감사 생활을 기울이려면 앞이 캄캄해요. 캄캄해서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죄라고 생각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미혹해갖고 자기가 자기를 충동질해서 마귀짓 하는 거죠. 자기가 마귀짓 하는지도 몰라요. 베드로서 1장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내리세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덕을 끼쳐야 된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집을 세워준다. 교회를 세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남의 집을 세워준다. 세워준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남한테 덕을 끼친다. 믿음이 나쁜 사람은 남한테 해를 끼친다. 그러니까 자아중심이 강하고 자기가 운전대 잡고 자기가 하는 일마다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한테 덕을 못 끼치죠. 해를 끼치죠. 무엇을 하든지 전부 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장점이 드러나도 그거는 남을 밟기 위해서예요. 나는 너보다 이렇게 깨끗해. 나는 너보다 이렇게 돈 잘 벌어. 나는 너보다 이렇게 뭐든지 잘해 하면서 남을 밟고 일어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지 남을 높이고 살리고 키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큰 나무한테 다 진액을 빨려먹어서. 그러나 큰 사람 밑에 작은 사람은 아주 큰 인물로 커지게 돼 있어요. 예수 앞으로 가는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참 훌륭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크죠. 예수님이 제자가 되죠. 그런데
덕을 못 끼치는 사람 밑으로 가면은 이상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기준이 이렇게 확 달라져요. 성경을 놓고 보면 나는 과연 내 속에 덕이 있느냐? 없어요. 이 덕은 예수님한테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예요. 예수님, 나는 덕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 예수님 덕을 주세요. 덕의 찐액을 주세요. 믿음에다가 덕을 갖추라고 그랬는데 주님, 사람한테 덕을 줄 게 만 가지라면 하나님 나한테 만 가지 찐액을 주세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께 덕을 끼치는 게 만 가지라면 만 가지 찐액을 나한테 주세요. 예수님,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게 만 가지라면 만 가지 찐액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만 가지 해를 끼치고 하나님께 만 가지 해를 끼치고 또 교회에다가 만 가지 해를 끼치고 교인들에게 만 가지 해를 끼치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어찌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거 이용해가지고 내 이익만 챙긴 거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덕을 끼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덕을 끼칠 능력이 없으니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찐액을 구하는 것을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만 가지 이익이 되고 교회에 만 가지 덕이 되고 형제들에게 만 가지 덕이 되는 찐액으로 내 속에 공급 주셔갖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서 이 기도가 응답되면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이제는 형제들한테 만 가지의 덕을 끼치는 교회에 만 가지의 덕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 가지 덕을 끼치면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그게 참 잘 믿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한테 길들여져서 만 가지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럼 이제 기도를 좀 더 넓혀갖고 하나님한테 만 가지 이익이 되고 교회에 만 가지 이익이 되고 형제들에게 만 가지 이익 되게 해주신 예수님, 나라에도 만 가지 덕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느 사이에 그 사람은 나라의 지도자로 성장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나한테는 남에게 덕을 끼치는 덕이 없어.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 하나님께 덕 끼치고 천국에 덕을 끼치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이웃에게 덕을 끼친다. 그러니까 내 속에 덕이 없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되고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나 때문에 다 잘 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요거 다 구해서 하나하나 다 받아야 되거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로 하고 예수님 믿음에다가 덕을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가지신 덕을 나한테 주세요. 그러고 하나 기도로 응답을 받아야 돼. 이 하나하나 기도로 응답받으려면 배고파야지.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있으니까 이거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덕을 주세요. 덕을 주세요. 덕을 끼치세요. 덕의 종류를 알아야지 또 어떤 게 덕인지를 어째 알아.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얼굴빛을 비춰줘 갖고 무엇이 덕인지를 가르쳐주고 그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과 그거를 예수한테 구해야 된다는 것과 근데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받아갖고 그걸 구해서 받아서 그 자기 속에 끌어들여서 그래야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께 덕을 끼치는 사람. 교회 생활을 40년을 했든 50년을 했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정말 하나님 받으심직한 덕을 끼친 적 있나요? 나는 과연 교회에 하나님 받으심직한 덕을 끼친 적 있나요? 하나님, 나는 과연 형제들에게 나는 정말 하나님 받으심직한 덕을 끼친 적 있나요? 없지요. 하나님, 이제는 날이 기울고 이제 우리도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으니 예수님 이제는 말씀대로 믿게 해주세요.
덕을 끼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구하면 그 예수 구원 갈증이잖아요. 그리고 그 덕이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서 나를 통해서 이제 말이고 행동해서 자꾸 덕을 끼친다. 네. 그게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만이 그게 가능해요. 예수의 얼굴빛이었으면 깜깜해요. 깜깜하면 자기한테 취해버려요. 그냥 덕을 못 끼쳐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처럼, 야, 너 나 잘 만났어. 내가 있으면 너 예수 잘 믿는 줄 알아.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해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비로소 이제 예수의 심판날 때 서요. 그때 그 얼굴빛이 드러나면 자기 살아온 것이 덕이 없이 살아온 것이 드러나죠. 하나님께 덕을 끼친 것도 없지, 교회에 덕을 끼친 것도 없지, 형제들한테 덕을 끼친 것도 없지. 평생 남한테만 끼친 것이 드러나니까 부끄러워서 어떻게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랬는데 자기는 입은 줄 알았거든. 근데 벌거벗은 수치가 다 들어. 덕을 끼친다는 것은 남의 허물을 봐도 덮어주고 이렇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건데 그런 짓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앞에서 네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서 누구도 망하고 누구도 망했다. 그래도 내가 너를 회개하고 기다렸는데 안 돌아왔으니까 이제 내 죄값을 받아라. 그래갖고 나는 너를 모른다고 털어버리신다. 그 얼마나 불행한 삶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매일 받자는 거는 그거는 죽음은 심판대 앞에 가서 서는 그 내용을 지금 미리 땡겨서 하자는 거예요. 죽음은 심판대 앞에 서는 게 그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거든요. 죽으면 드러나는 거예요. 죽으면 드러나는 거예요. 죽으면 드러나니까 그거를 지금 땡겨서 받으면 미리 준비할 수가 있죠.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남에게 덕을 끼치는 신앙생활이 뭔가를 해야 돼요. 주의 종에게 덕을 끼치는 삶이 뭔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목회하는 길에 주의 종이 지치고 피곤할 때 정말 주의 종에게 덕을 주는 게 뭔가. 철저하게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확인을 하고 이게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드러나는 덕이구나. 나는 이 덕을 꼭 끼쳐야지 하고 그쪽으로 달려가요. 근데 안 가고 끝없이 자기 생각, 자기 형편에 맞춰서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보면 자기가 깨끗하지. 잘못이 없지. 자기처럼 희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지. 그러나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예수님 앞에 가서 덕을 끌어다가 섬겨야지 진짜지. 예수님이 그 덕의 찌맥을 공급해 주시고 나는 그걸 공급받아서 그걸로 예수님의 덕을 끼치며 사는 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안 돼요. 네. 덕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지식. 이게 덕의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지식.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만큼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예. 그 지식에 관한 그 광대한 뜻이 우리에게 풀려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또 그렇게 가고 싶은 소원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은 심정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얼굴빛, 예수의 얼굴빛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의 세계.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을 누리는 지식이라고 예를 들자면 만 가지라고 생각해요. 만 가지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 가지를 누릴 수가 있어요. 아는 만큼 누려요. 1000가지 가진 사람은 1000가지밖에 못 누려요. 10가지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10가지밖에 못 누려요. 그래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이 지식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준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일 많이 누리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사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만큼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통한다면서 자기 집안에 일어나는 내용까지도 몰라요. 미래에 대한 지식.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뿐이 아니라 자기 교회 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그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그뿐만 아니라 만물과 천국에서 일어나니까지 훤히 꿰뚫어 보고 앉아서 예수를 믿어요. 차원이 다르지요? 왜 그렇게 다르냐? 예수의 얼굴빛에서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수한테 엄청난 지식을 받아갖고 예수를 믿고 있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이 예수를 믿고 있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래서는 안 돼. 나도 저렇게 돼야 돼. 해가지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에 대한 깨달음을 구해서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찬송, 열심히 감사해가지고 결국 지식의 근원, 지혜의 근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누리는데 지식이 10,000가지가 필요하다면 그걸 다 갖추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리는데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데 1000가지 지식이 필요하다면 그걸 다 갖추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하면 예수님 저 행동을 하시는구나. 거기에 손발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지식의 세계가 우리 앞에 있는데도 얼굴빛을 못 보니까 깜깜함 속에서 그 속에서 자기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있냐.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 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뭐든지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딥스테이트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